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관해서 함께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냐?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죠. 당신이 뜻하신 바를 이제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심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을 실행해 나가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하심의 목적은 한 가지로 집중이 돼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 또한 우리들의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환경은 우리에게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선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우리들의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밖에 드릴 게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목적이고 불변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작정하심은 이제는 어떻게 실행해 나가느냐, 그 실행함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거예요. 질문 8번째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답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 실행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어떻게 실행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것이에요. 그 실행함을 어떻게 창조와 섭리로 이어 그것을 실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창조에 관해서 그 창조를 왜 하셨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9번을 보게 되면요, 창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답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 일입니다. 창조의 사역은요, 무엇이냐면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는데, 그 유를 만드시는 그 기술이 무엇이냐? 우리가 막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명령하여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을 하셨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된 피조 세계의 그 삶의 이유고,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창조의 목적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근데 이 창조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창조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창조했어,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절대 하나님께서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존재하게끔 하는 그 만드심을 창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만드신 그 모든 행위들을
창조라고 얘기하고 이 창조는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세워나가는 그것을 창조했다 그런 의미로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이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설명을 하면서 3절에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는데 그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네. 하나님이 온전히 말씀으로 그것을 명령하심으로 그것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음에 통치하심 가운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통치와 다스림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창조의 사역이 6일 동안 이루어졌고요. 만물의 창조하심이 어떤 기술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시편 33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모든 하늘의 지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삼라만상이 어떻게 해요? 그의 입기운으로 명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명령하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요. 빛에게 이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하였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생겨라 명령했어요. 그때 빛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또한 선하게 만드시고 좋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창조의 모습입니다.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6일 동안 만드시고 그 피조물 세계를 보고 어떠한 반응을 하셨는지 나타나요. 1장 3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그것들을 질서 있게 만들어 나가셨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또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하심은요. 우리들의 사람의 계획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아주 치밀하고 완전해요. 그래서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요. 창조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무질서한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하나씩 잡아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그 땅의 모습이 어땠어요? 2절 말씀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주 무질서한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땅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궁창을 갈라서 하늘이 있게 하시고 또한 바다가 한 곳으로 모여져서 땅이 생기게 하셨어요. 이렇게 질서 있게
큰 틀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요. 땅에다가 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질서 향연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것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하노라. 주의 뜻대로 있었고요. 또한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 하나님이 뭐가 있어라 해가지고 그냥 막 어지럽게 무질서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있어야 될 것을 요긴하게 하나씩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근데 그 창조 사역이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실행해 나간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왜요? 그것을 뜻을 세워서 그 뜻대로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연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면서 모든 것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 창조의 세계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에 영광을 두신 거예요. 그 영광을 두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게끔. 여러분 이게 좀 억지스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 바람이 불고요. 또한 식물이 점점점 자라고 또한 그 식물 중에서 이제 해바라기라는 게 있잖아요. 해는 해를 계속 따라보면서 바라보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모든 식물이요 자세히 보면요. 모든 것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꼭 그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얘기하고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을 얘기할 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사역이 당신의 영원한 목적, 영광을 위해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창조의 사역이거든요. 그 창조의 사역 안에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위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고요. 우리 사람이 이 땅에 만들어진 창조의 목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또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요 죄로 오염돼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제가 이 땅 가운데 오면서 모든 것이 오염되어지고 모든 것이 타락하면서 모든 것이 어그러졌어요.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영광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종교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죄로 타락한 인생들이 그것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나무와 돌에다가 대놓고 지금 절하고 제사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끔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방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된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영광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출애굽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더 나아가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어땠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 죄로 물든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금을 다 모아서 송아지상을 틀을 만들어 거기다 부어서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막 제사를 지내고 또 찬양하고요. 막 또 즐기면서 난장판이 났어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벌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죄로 물든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이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것이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들의 삶을 끝없이 당신의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서 품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목적이고 이유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고 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 삶 가운데 인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모든 영원한 목적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목적, 당신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또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결정하고 계획하고 또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을 어디에다 맞죠?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그리고 주 앞에 다 나가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당신은 그 영광 가운데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광을 받지 않으셔도 마땅히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당신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서 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그늘에서 떠나면요, 늘 불안하고 늘 어떻게 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의 인생이에요. 그건 역사적으로도 우리들에게 다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종은 늘 안전한 게 어디예요? 주인 아래에 있어요. 주인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늘 안전하고요. 풍족하며 살아가요. 주인을 떠나서 도망가 보세요. 그 삶이 어떻습니까? 먹는 것도 힘들어요. 입는 것도 힘들어요. 어디 가면 쫓기는 인생이에요.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몰라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로 물든 비참한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인생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다스림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면 정말 평안하고 어떻게 살아가면 풍족함 가운데 살아갈까요? 이것은 답이 하나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거운 짐, 죄의 짐들이 벗어지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막혀있는 우리의 모든 환경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당신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당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매 순간순간 새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앞으로 불러들여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롭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삶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그 목적이 무엇이고 또한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또한 존재의 이유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존재 이유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